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요셉 첫 번째 모멸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번째 시간이에요. 네, 14번째. 벌써 14주가 됐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볼 겁니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갈 때마다 제가 항상 여쭤보던 건데, 창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아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누구죠? 예, 이삭, 그리고 노아가 빠졌네요. 예, 이삭 전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이죠. 이삭의 복음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정리하면, 자, 창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7장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살다가 팔려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인 모멸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멸감의 원인, 두 번째는 모멸감의 배후, 마지막으로 모멸감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모멸감의 원인이에요. 본문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37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다. 왜 싫어할까요? 요셉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요.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요셉 스스로도 약간 좀 막 성격이 착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약간 어린 막내를 보면 좀 이렇게 철이 없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요셉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꿈 막 꿨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막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나 형들이 이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어갖고 제가 미운데, 그 미운 동생이 와가지고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와, 형들 대박,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왕이 되고 형들이 저를 섬길 건가 봐요. 와, 잘하세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또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게다가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다. 당연히 형들의 반응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완전히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부에 아버지의 차별이 있었고, 요셉 본인의 성격이 좀 철이 없었고 예쁨 받는 성격이 아니었고, 또 이 형들에 대해서 막 고자질하는, 어떻게 보면 형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혼나도록 형들을 모욕 주는 것,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셉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꿈의 사람. 꿈의 사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요셉은 막 꿈이 있었고
막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인데, 이게 막 요셉 이집트 왕자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보면 막 나오죠. 감옥에 갇힌 요셉이 막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이 내 길을 더 잘하시니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청년이 요셉이다. 우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구냐? 하나님의 청년이 아니라 뭐 막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런 청년이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와 자기 자랑과 남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마음, 흔히 말하는 자뻑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자뻑 청년. 나 뛰어난 거 막 자랑하고, 나 이거 잘해, 나 이렇게 돼서 나 성공할 거야. 너 뭐 잘못했지? 전사님 제가 뭐 했어요? 왜 이렇게 막 고자질한 자뻑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뻐기는 그런 청년으로밖에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진한 인물이지만 우리가 좀 세상 속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혹시 누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청년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부모의 엄청난 사랑과 주변의 엄청난 지원과 이런 뭔가 막 이런 것들을 받았던 사람? 누가 있었죠? 뭐 정유라 같은 뭐 그런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 그러니까 본문을 바라보는 형제들이 요셉을 그런 식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엄청난 사랑과 지원을 막 받으면서 사는 삶, 특혜받는 삶, 채색 옷을 입고 막 자랑하고 있는 삶,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 미워합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만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니라 지금 막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뭐 나는 요셉의 삶이야, 내가 남한테 미움받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이 일기도 하지만 일 수도 있지만 요셉 형들의 삶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에서 특혜받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가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입은 채색 옷을 통해서 막 느껴요.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나는 못 입네. 막 그런 걸 느껴요. 나는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요셉을 죽이고 싶고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싶은 그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걸 고급진 말로 모멸감이라고 해요. 모멸감. 모멸감이 뭐냐? 모욕과 멸시를 합친 말입니다. 모욕은 뭔가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막 가치 없다, 야 저 뭐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고, 멸시는 은근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깔보는 거, 이 멸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뭐냐? 모멸감이라는 거예요. 모멸감. 오늘 본문이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 내가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채색 옷 그거 내가 입고 싶다, 내가 저 옷 못 입으면 저 옷을 내가 벗겨버려서라도 내가 가져오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에이 전사님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람 차별하고 막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만인이 평등한 사회잖아요. 맞아요. 평등하죠.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서 신분제도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영국만 해도 뭐 여왕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신분제도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땠냐면 원래는 이제 양반과 천민으로 좀 나눠져서 양반들이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일제가 처음에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철도 깔아라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양반들이 일을 안 해요. 집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민들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군들 눈에 봤을 때 일본군에는 신분이 없으니까, 계급은 있지만 신분이 없죠. 그래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인력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도 잡아다가 쌍놈들도 잡아다가 다 삽을 들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신분이 다 없어졌어요. 양반이고 쌍놈이고 다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일제시대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신분제도를 없앴습니다, 막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한번 없어졌고, 또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6.25 전쟁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양반이고 천민이고 막 도망가고 다 집에 막 문서들 버려놓고 막, 저희도 제가 듣기로는 제가 북한 쪽에서 굉장히 부호의 집안이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피난 나오면서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신분제도가 다 깨졌습니다. 근데 신분제도는 깨졌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외부의 제도만 깨졌고 신분에 대한 의식은 우리 안에 계속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채색 옷을 입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신분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이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모멸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모멸감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용실을 찾은 한 20대 후반 남성이 머리 염색을 원했다. 고 씨가 샴푸로 머리를 감긴 뒤 디자이너가 남성과 상담을 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지시를 받은 고 씨가 남성의 머리에 염색약을 발랐다. 그러자 그 남성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얘 뭐야? 왜 인턴이 내 머리를 만져? 원장 오라고 해. 라고 말했다. 남성은 당황해하는 고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디자이너에게 계속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 그 자리에 고 씨는 없는 존재로 취급됐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모멸감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 알바생 무시하고 막 비정규직들 막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감정 노동자들은 만만한 상대다. 오로지 이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일 때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느 손님은 매장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무릎 꿇어. 대학은 나왔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턴을 막 무시하고 내가 뭘 사러 갈 때만 되면 막 이마트 생선 파는 사람, 과일 파는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무시하냐는 거죠. 김찬호 교수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바로 그와 똑같은 신분의식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울분을 가슴에 억누르고 있다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폭력으로 분출한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값어치, 남의 눈에나 자신의 눈에나 사람의 값은 권력과 부와 지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믿는 유일한 가치이다. 오만과 모멸의 사회 체계에서 가해지는 수모를 피하며 자존심을 유지하려면 최소한도의 부와 권력과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이 나쁜 놈이고 요셉이 착한 놈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잘 나가면서 사랑받으면서 뽐내고 막 어디서 지원받아서 메달 따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막 죽이고 싶어요. 막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다 들통나가지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지원을 받고 난 받지도 못하는 거. 저 채색 옷을 나는 평생 못 입을 옷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은 저 채색 옷이. 지금 우리의 반응과 요셉 형제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신분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는 권력과 부와 지위인데 야 너만 채색 옷 입고 있네. 너만 그 지위가 있네. 너만 그 권력 가지고 있네. 너만 그 재물이 있네. 거기서 분노가 확 올라온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원인이 뭐냐. 남들은 채색 옷 입고 있는데 나는 못 입었고 이 사회는 부와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막 그 네 옷을 내가 벗기든지 내가 저 옷을 입어버리든지 그렇게 할 거야.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모멸감의 배후예요. 그럼 이런 모멸감들의 배후에 뭐가 숨어 있냐? 오늘 성경은 요셉의 형제들이 단순히 요셉을 미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분명한 모멸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애초에 계획은 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구덩이에 넣을 때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해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얘네들이 단순히 그냥 요셉을 미워하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여유로운 행동 아닌가요? 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납치하거나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기 뒤에 서 있는 경찬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인 청법을 받아가지고 경찬이를 죽여야 돼요. 그럼 순식간에 해쳐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최대한 빠르게 순식간에 경찬이를 이렇게 제거해야 살인이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 형제들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도 최대한 빨리 요셉을 처리했어야 돼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거짓말 할 건데. 아버지한테 가서 동물한테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어떡해요? 최대한 빨리 죽여야 되는데 신속하게 구덩이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밀어 넣는 그 범죄의 상황 속에서 뭘 하냐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채색 옷이 지금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이 나한테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뭔가를 말하게 하고 있어요. 저 옷이 나를 가치 없다고 말하게 했기 때문에, 저 옷이 요셉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고 있다라고 말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게 했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을 벗기고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체성과 이 생각의 배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아야만 인정받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상징하는 게 채색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실패하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걸 실패하니까 좌절해요. 좌절에 빠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놈, 그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만족을 느끼냐면, 우리의 삶에 언제 만족을 느끼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해야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형제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놈에게,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에게 질투를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근심에 빠지게 될 거냐면, 언제 가장 힘들어질 거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해줬냐면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를 요구했어요. 너는 야 나라의 아들이다, 너 국가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가 이 회사를 책임져야 된다, 너가 우리 가문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야 너도 이 일을 해야 돼. 우리 집안이 이제 2대째 법대 집안인 거 알지? 할아버지도 법대 다니셨고 나도 법대 나왔잖아. 너도 법대 가야 돼 아들아. 공부 좀만 열심히 해서 너도 법대를 가라. 우리 집안을 3대째 법대 집안으로 만들자. 그래서 법대를 가면 인정해줘요, 그 아들을. 와, 우리 아들이 법대에 들어갔다고. 법대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지위와 평화를 줘요?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고 집안에서 원해서 날 밀어 넣어가지고 내가 법대를 가면 그게 나한테 지위와 평안과 이렇게 행복을 줍니까?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겁니다. 법대에 들어가면 끝날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야지, 검사 돼야지, 뭐 이렇게 올라가야지, 판사 돼야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지위에, 그 전통적인 뭔가 시선과 그 가치와 거기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인정해 주려나? 이렇게 하면 이 회사에서 나를 받아주려나? 인정해 주려나? 이게 나를 막 속박한다고 느껴져요. 이게 기성세대가 인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 이후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뭐라고 얘기하냐? 거봐, 야, 네가 아빠 말 듣고 뭐 엄마 말 듣는다고 해서 네 삶이 자유로워져? 아니잖아. 그 직장에 그 부모님이 너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회사가 널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외부의 어떤 말도 너의 삶을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참 유행하는 게 뭐예요? 욜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게 얼마나 거짓된 말이냐면 내 마음의 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살려는데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난 유학도 가고 싶고,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진짜인가요? 그 마음 중에 뭐가 진짜예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 유학을 가고 싶은 게 진짜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진짜입니까? 뭐 다른 게 진짜입니까? 전부 다 진짜예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뭐가 진짜 내 마음의 소리인지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결혼을 앞두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결혼을 앞두면 결혼하고 싶어요. 되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근데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 아내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막 하고 싶은데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같이 살고 싶고 이런데 한편으로는 좀 자유를 좀 침해당하는 거 아닌가? 재정도 막 내 마음대로 못 써. 용돈 타서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둘 다 나잖아요. 둘 다 내가 느끼는 거고 둘 다 내가 생각하는 거고 둘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결정의 기준이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두 가지 하고 싶은 거, 세 가지 하고 싶은 것 중에 어떻게 이걸 결정할 거냐? 나는 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의 기준을 결국은 외부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래요. 야, 요새는 유학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낫대. 그러면 돈 잘 버는 직업 고른다는 거예요. 요새는 야,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대.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 접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선택했다고, 내 자유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결국 외부의 소리였다고요. 우리가 다 지금 문화가 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김찬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막 어설픈 개인주의를 배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어떤 부모의 말도 듣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지를 들어보면 결국은 문화가 얘기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고립된 개인들이 자기 정체성이 박약한 가운데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행복과 불행, 오만과 콤플렉스 사이의 왕복을 거듭한다. 귀천이나 우열의 가파른 위계 서열에서 상위 몇 %를 차지하는 것으로 자존감을 찾으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돈이에요, 돈. 요새 그런 것도 나왔답니다. 연봉 탐색기가 있대요. 써보신 분 있으세요? 연봉 탐색기?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내 연봉이 몇 프로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차마 두려워서 못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그래도 내가 10% 안엔 드는구나. 내 연봉이 대한민국에서 10% 안엔 드는구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 계시죠? 하나님이든 뭐 회사든 아무한테도 구애받고 싶지 않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전사님,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돈 벌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여쭤보겠습니다. 마음대로 돈 벌고 계신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그냥 즐겁게 돈 벌 뿐이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라면서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돈이 내 인생에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돈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돈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돈이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너 그 돈으로 부족해. 더 벌어. 더 벌어. 더 벌어. 그 정도로 돈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채색옷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전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피해서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내 자유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문화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가치, 아버지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나 이런 거 싫어.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아직 실력이 없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존귀함은 나의 도덕성이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연예인들의 성매매와 그 찌라시들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막 카톡에 혹시 찌라시 막 받으시는 분 있어요? 저는 가끔 막 날라오거든요. 희한하게 막 전도사님, 목사님들 모여있는 동기 카톡방에서 막 연예인 찌라시가 막 올라옵니다. 희한하죠? 뭐 그런 게 막 와요.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무슨 성매매를 할 건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매매한 저 연예인, 저 음주운전한 놈,
네가 그렇게 돈으로 그래 성공했지. 네가 막 뭐 떵떵거리면 막 승리 뭐 너 그렇게 사업으로 성공했지. 근데 말이야 네가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넌 범죄자야. 넌 쓰레기야. 인생 쓰레기. 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놈이야. 나는 너처럼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나는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너보다 돈은 더 못 벌었지만 돈 못 벌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 난 쓰레기는 아니야. 잘 보세요. 고전적인 정체성. 내가 사회나 가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면서 인정받겠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살겠다. 자유롭게 살겠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난 도덕적으로라도 살겠다.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 내가 직접 그 채색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관점이 될 수 없냐? 내 스스로 내가 법대를 가서 인정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법대 가라 그랬어요. 누가 보내주는 거 아니죠. 내가 열심히 피똥싸게 공부해서 법대 가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내 스스로 자유롭게 산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돈의 인정을 받으려면 나는 자유롭게 살아요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가치를 가진다. 내가 스스로 그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버텨내야 돼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회 속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얘기하려면 그 안에서 버텨서 나는 정말 청렴결백하게 사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국에 이 세 가지 모두 내가 스스로 무슨 옷을 입어서 만들어서 지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돈이 계속 나를 압박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속 나를 압박하고 이 도덕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계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 모멸감을 주고받는 배후에 다 뭐가 있냐? 나의 가치는 내 채색 옷은 내가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입는 것이다. 심지어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요셉 너의 그 옷을 내가 벗겨내서라도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 이 채색 옷, 우리 주변에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막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 더 인생이 잘 풀려갔던 사람들, 누구한테 후원을 잘 받는 사람들,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분명히 분노와 서로 그 옷을 벗겨내려는 폭력으로 지저분해질 것이다. 점철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요셉의 옷을 벗기고 네가 그것을 입는다고 해서 네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모멸감의 치유예요. 전사님, 그럼 도대체 전사님 어떻게 우리 삶을 살라는 겁니까? 전사님이 참 속편하게 그렇게 사셔가지고 이 고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내일 출근할 필요도 없이 TV를 켜기만 해도요, 제 앞에서 막 채색 옷 입고 막 휘황찬란한 옷 입고 막 딸랑딸랑 거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마음 아니에요? 뭐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막 하는데 한번 출근해 보세요. 얼마나 지 잘났다고 나대는 애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죠? 상사가 나를 비하할 때 얼마나 여기 들이받고 싶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들을 뭐 심한 말로 죽여버리고 싶고 그들을 피해버리고 싶은지 아시나요? 내 모멸감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모멸스러운데. 형제들이 요셉은 자기 자랑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쟤는 자기 자랑한다. 막 꿈 와서 자랑하고. 요셉도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얼떨결에 외국에 팔려가가지고 요셉 자신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지? 나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결국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살피겠지만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죄인의 옷을 입고 고난을 겪으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로 해서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흉년이 딱 들고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갑니다. 형제들을 만나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제가 고난 당했었는데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고생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총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 스토리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요셉 고난을 겪게 하셨지. 요셉을 힘들게 하셨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셨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복 주셨어.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요셉에 대해 생각해봐라 그러면 다 그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요셉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이 고백이 뭐냐? 형님들, 제가 제 자랑 스스로 막 넘쳐나게 하다가 형님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제가 팔려갔어요. 그런데 저도 막 지금 뭐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난 당하고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보니 여기서 형님들을 만나보니 이제 내 삶이 이해가 됩니다. 형님들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놈은 어디 외국에 팔려갔는데도 저렇게 복되고 잘 되는구나. 나는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형님들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때문에,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채색 옷도 벗겨버릴 만큼 채색 옷 입고 있지 못했던 형님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막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됐다. 인생이 완전 폈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적용이 뭐예요? 너무 흔하죠? 20, 30년 교회 다녀봤으면 다 알아요. 우리도 고난을 참고 견디고 묵묵히 이겨내고 요셉처럼 막 주님 내 길도 잘하시니 막 이렇게 맡기면 우리가 총리 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채색 옷을 벗겨버릴 만큼 형님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게 요셉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뭐가 해결되냐? 형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멸감이 풀립니다. 이 모멸감이 왜 풀렸어요? 야곱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차별합니다. 그죠? 형들이 생각하시죠. 아,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요셉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저 요셉이란 놈만 사랑하시겠구나. 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뭔가 휘황찬란해 보이고 뭔가 삐까번쩍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형제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그 말을 딱 듣고 형님들이 저를 섬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 채색 옷, 저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겠다 생각하고 벗겼죠. 근데 지금 이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을 듣고 이 옷을 벗겨버릴 만큼 형님들을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요셉의 고백을 듣고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벗겨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건져내려고 하신 거였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서 요셉을 던지신 거였어. 이때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모멸감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신약 성경에 장차 올 한 사람의 삶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란 분은 영광의 옷을 입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겠네요? 너무나도 위대한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랑하시죠? 하나님 예배 되게 열심히 잘 드리는 사람 사랑하시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광의 옷을 입은 예수님만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옷을 벗겨버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옷을 입히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채색옷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될 때 그때서야 내가 내 인생의 모멸감을 벗어나고 나의 존귀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왕이라고 곡식단이 나한테 막 절을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모멸감 때문에 그 채색옷을 벗겨버렸어요. 너 네 자랑이나 하는 놈이잖아. 너 그냥 죽어버려. 옷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절대 자랑하는 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놈이 막 잘해요. 뭘 잘하고 뭘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인정하고 그게 존귀하다. 아,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뭐가 낮아지냐면 우리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점점. 저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막 높여줄수록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는 점점 낮아져요.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나보다 존귀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싫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말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 네 자랑하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 자기 자랑하는 놈. 그러면서 그 옷을 벗겨버렸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면 자색 옷은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 네가 자색 옷 입었네. 어이구 그래 왕이셨어요? 야, 왕이셨어요? 그래서 자색 옷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때린 다음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요. 네가 왕이라며. 왕이니까 평안해라. 엄청나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장난치다가 너가 왕인 건 절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자색 옷 벗겨버리고 다시 죄인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두셨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옷 벗겨짐을 당하는 것을 왜 그냥 두고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색 옷을 입은 예수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그가 왕의 옷을 입고 있고 그가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을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을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채색 옷 입었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 난 높은 사람, 난 존귀한 사람이야. 근데 형들은 이런 거 잘못하네.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잘못했어요. 막 꼬질러요. 근데 예수님은 자색 옷, 왕의 옷을 입고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고문을 당하고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나를 때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도 입을 열지 않는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폭로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진짜 요셉, 두 번째 요셉, 완전한 요셉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잘못,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영원히 그 영광의 옷을, 영원히 그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묵상한다면 내 삶 전체가 바뀌게 돼요. 간단히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옷은, 이 채색 옷은, 이 영광의 옷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받아 입는 겁니다. 받아 입는 거예요. 받아 입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존귀해져리면 막 전통적인 가치든 자유로운 가치든 도덕적인 가치든 내가 지키고 그것을 만들어서 내가 자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안에서 고통이 생겨요. 그 안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는 스스로 나의 옷을 벗어서 너한테 그 옷을 입혀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부터 출근을 해서 회사에 가고 막 나를 무시하고 이런 회사에 출근을 하고 ATM 기계 가서 막 통장 잔고를 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봐요. 성적을 봐요. 그럼 충격이 팍 오죠. 와, 이렇게 생겼어. 충격이 옵니다.
그죠? 잔고를 보고 거울을 보고 성적을 보면 막 충격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이 은혜를 받은 존귀함이 나의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걸로 어떻게 살지, 이런 한숨보다, 이런 마음보다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셔서 그 옷을 벗으시고 나한테 입히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내 자신을 압도해야, 그 존귀함이 내 삶을 압도해 나가야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통장에 잔고가 올라가 있어서 내가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편과 내 몰골과 나의 성적인 이런 건데, 밑바닥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통장 잔고가 많아가지고 존귀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잘생겼어, 예뻐, 이래서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귀하게 사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옷 입혀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채색 옷을 벗김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이미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의 옷을 가지고 판단하고 뒷담화하십니까? 오늘 나보다 돈 못 버는 사람, 나보다 신분 낮은 것 같은 사람, 나보다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못 살게 구십니까? 내 생각에도 지금 이 시대의 옷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형제님들, 여자의 외모가 어떻고, 난 막 예쁜 여자만 찾을 거야, 난 뭐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막 못생긴 여자 무시한 이런 행동들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막 약한 사람 있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실력 뛰어난 사람 있으면 막 빌빌대면서 막 굽신거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옷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매분들, 왜 그렇게 막 못 올라가게 막 맞고 질투하면서 은근히 왕따하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옷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옷을 내가 지키겠다. 너보다 내가 존귀해 임마.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아. 윗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옷 내가 벗겨보려고 질투와 비난과 거짓으로 막 일삼으면서, 이 행동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저 옷 없어서 억울하다. 나도 저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냥 벗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고요. 왜 그렇게 막 높은 곳에 막 굽신대고 막 라인을 못 타서 막 어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도 그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라인이 나한테 채색 옷 좀 입혀주길 갈급하게 바라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옷 입혀주셨다는 그 예수의 옷은 정말 누더기 같고 하찮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적인 가치, 자유로운 가치, 도덕적인 가치, 어느 시도를 해도 결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내가 내 채색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채색 옷을 벗겨냄으로, 또 내가 뭔가 스스로 채색 옷을 만들어 입음으로 내 삶을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고난은 이 땅의 모멸감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럼 제 삶에는 왜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습니까? 전사님, 그래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힘듭니까? 왜 나는 아직도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 삶의 고난이 왜 아직도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감당하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시선을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채색옷이 벗겨지신 그분의 삶이 나에게 채색옷을 입히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사방에서 나를 찍어내리고 나를 공격하고 사방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삶이 점점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 요셉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채색옷이 그 영광의 옷이 벗겨지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고난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그 많은 평가와 그 많은 찍어내림들과 공격을 용서하고 침묵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때에 요셉처럼 내가 뭔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 그 형제들 앞에서 내가 베풀고 내가 그들을 용서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 신앙인 저 요셉만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저 요셉이 고난 당하게 하셔서 나중에 나를 만나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멸감들은 이럴 때만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은 내 스스로 옷을 벗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만, 그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나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형제와 요셉이 대면했을 때 저 요셉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저 요셉만 사랑해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총리를 만드시고 이게 아니라 그가 그 옷을 벗겨짐을 당하면서까지 그의 옷을 벗기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저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낼 정도로 요셉을, 그 형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영광의 옷을 입은 예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영광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뭔가 영광의 옷을 입어보려고 어떻게든 막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막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옷을 벗겨서 나에게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죄악과 모든 자기 연민과 모든 모멸감에서 벗어나시고 힘차게 삶의 자리로 전진해 가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 한 번 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나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존귀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점점 더 나는 쓸모없고 나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 외로움을 느끼고 점점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 모멸감의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세상의 전통적인 가치나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나 도덕을 추구하는 가치로는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고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 채색 옷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입어야만 내가 안정적이 되고 그 옷을 입어야만 내가 평안해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직장을 다녀도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힘들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지만 힘듭니다. 내가 꿈을 찾아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힘듭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건데 왜 지치냐고요. 채색 옷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채색 옷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고 느껴지겠지만, 너무 당연한 답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밑바탕에 그 영광의 옷을 스스로 벗으시고 그 옷을 벗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 영광의 옷을, 이 채색 옷을 입혀주셨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밑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마음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사랑이 내 인생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가치 있는,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거친 바다가 나에게 몰려오고 큰 두려움에 내가 점점 잠겨가고 모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옷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발을 띄고 다시금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 나아가서 내 삶에 거친 바다가 다가오고 거친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희망차게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의 밑바탕에 나의 모든 인생의 저 밑자락에 나를 더욱더 몸의 감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 감정들,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내 채색옷을 내가 만들어 입으며 지쳐만 가고 쓰러져만 가고 힘들어하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이 하나님 이제는 그 시간을 변화시켜서 내가 내 채색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존귀한 옷을 입히셨고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자라는 이 자각이 내 삶의 밑바닥에 깔려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게 나의 몸의 감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묵묵히 침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의 소망을, 그 희망을 주님을 향하여 얻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주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나의 존재는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내 인생 저 밑바닥부터 깔려있는 그 모멸감,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모멸감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 모멸감들을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치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부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 아무도 나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지 않는 그때에도, 아무도 나를 소중하다고 말해주지 않는 그때에도 자신의 영광의 옷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그 옷을 벗으시고 나에게 그 존귀한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말이,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을 이루는, 내 인생의 고난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기림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사랑이 내 인생 밑바닥부터 자리 잡고 깔리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며 이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로, 모욕감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 주심이 온전히 늘 묵상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이 삶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